안녕하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더 미라클 곽금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죠. 그런데요, 이게 기도문이나 찬송가 가사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고백이냐, 또는 흔들림 없는 순도 100%의 고백이냐라고 묻는다면 잠시 내 안을 들여다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신 목사님도 그러셨대요.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는 그 고백이 잠시 흐려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고 간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더 미라클의 첫 번째 주인공, 청주 상록수교회 박보규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요즘 목회로도 바쁘시지만 삶을 나누는 일로도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저에게 사명이 됐네요.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제 삶에 이렇게 한 20년, 30년을 뒤돌아보면서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제 사명이 또 하나 추가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렇게 삶을 간증으로 나누는 시간들을 바쁘게 보내고 계시는데요. 우리 대전국동방송 청취자분들께도 오늘 목사님의 삶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나 정말 궁금한데 우선 하나님과의 만남부터 여쭤볼게요.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청소년기죠.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신탄진 옆에 현도면이 있는데요. 거기 물론 행정구역상 청주시에 편입돼 있지만 당시에도 극동방송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저희 시골 동네 언덕 위에 하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저희가 9남매거든요. 그 중에 저희가 5형제가 있었는데 네. 제 위에 형님이 중고등부 총무였던 것 같아요. 아마 친구초청잔치에 저를 초대해서 그때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요. 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거기서 보냈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예배가 좀 지루한 느낌도 있었고 흥미 위주의 재미에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처음에 교회를 출석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시간이 그냥 재미 위주로 지나가다가 교회에 대한 흥미와 또 이렇게 소속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핑계대고 6개월 동안 교회를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대전 보문산에 와서 주일날 바이킹 타고 놀면서 죄책감이 있었지만 6개월 동안 나름의 그런 방황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고등학교 직전 1월 23일 날 부흥회 때 제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네요. 네. 네. 그때 정말 부흥회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새롭게 인생이 바뀌셨나요? 그때 참 특별한 일이었는데 사실은 제 삶에 그런 3번의 똑같은 고백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고백이 그날 1987년 1월 23일, 제가 이 날을 기억하는 건 제 인생의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날 10시경에 시작한 집회가 11시 반쯤 돼서 종료됐는데 대략 한 30명 정도가 시골교회 마룻바닥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다시 교회를 출석한 지 얼마 안 됐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날 회개기도를 하라는 부흥 강사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인격적으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죄를 진 게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 주머니에서 300원 훔친 죄가 생각나서 그때 회개기도를 했고요. 또 동네 구멍가게에서 껌을 한 통 훔친 기억이 있었어요. 네.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 2가지 죄를 고백하고 났는데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게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회개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만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5분 정도 지났을 때 제 회개 기도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물론 다른 분들도 대부분 마치고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제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입에 한 문장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무려 6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단어가 아니고 네네. 제가 생각한 문장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저는 회개라고 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회개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에게 부도덕하게 한 것이나 훔쳤던 것이나 이런 것들을 회개했는데 그렇죠. 5분 정도 끝나고 나서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6시간을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마룻바닥을 정말 눈물로 콧물로 적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눈을 떴는데 제가 변했더라고요. 야.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걸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해요.
야, 그때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네. 그때 부흥회에서 성령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만나 주셨네요. 죄가 그렇죠.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요. 네. 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세상에 어떤 죄보다 큰 죄라는 거를 성령님께서 직접 알려주게 된 그 사건이었는데 정말 그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을 하고 네, 계세요. 네, 네. 30년이 지나셨는데 네. 그때는 그렇게 하시고 인생이 아예 바뀌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네. 그 길로 어떤 이 목회자의 길을 꿈꾸게 네, 되셨나요? 그렇죠. 제가 1월 23일 날 중생을 경험하고 나서 그날부로 3년 동안 매일 작정 기도를 결정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사실 신앙이 깊지 않았고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마치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중생을 그날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눈물콩을 빼고 하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났는데 환하게 앞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했는데 마음속에 큰 기쁨이 올라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예배 나오는 게 너무 힘들고 지루했는데 너무 기다려지고 네. 그래서 그 저녁부터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작정 기도를 3년 동안 하면서 작정 기도가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성령 체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 은사도 받고 네. 여러 은사들이 저에게 임하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야, 그런데 이제 제 네네. 상황은 부모님이 안 믿는 상황이었고 네네. 제가 이제 막 신앙의 첫걸음을 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난은 시작됐지만 그러나 기쁨의 순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천국 같은 황홀한 시간들이 3년 동안 매일 1시간씩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때 일이신 거죠? 17살 때. 야, 17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강력하게 만나주셔서 주의 종의 길까지 이렇게 확신을 주셨네요. 네. 부르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 부르심이었던 것 예. 같다. 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받은 그 생생한 은혜를 간직한 채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네. 목회자의 길을 걷고 예.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럼 처음부터 음. 개척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네. 개척교회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물론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 언젠가는 이게라고 생각했지만 그 어떤 시기적으로 결정했거나 어떤 상황을 결정한 건 전혀 없었는데 제가 2005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6월 25일 날 받았거든요. 네. 2005년 6월 25일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사님이 제 은사를 평가해 주셨을 때 개척의 은사가 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교육전도사 15년의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고향 청주로 내려와서 제가 청주에서 교회 개척을 사실 그것도 빠르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그 권면을 듣고 오후에 계약을 하고 네. 그날부터 목회를 시작했어요. 아, 그렇게 빨리 결정이 됐어요? 네. 그것은 이제 제 마음속에 네네. 언젠가는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늘이라면 나는 계산할 필요가 없이 지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 네. 않으면 뒤돌아볼 것 같은 그런 계산이 제 안에 생길 것 같아서 뒤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빠른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야, 목사님의 이 결단과 이 순종이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게 결정을 했을 텐데 상황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고향으로 내려가셨다고 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날 그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어느 기도원에 가서 제가 잠깐 기도를 하고 결단을 하고 오후에 첫 번째 보이는 건물을 계약을 하고 바로 이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개척 멤버도 없고 또 금전적인 보상도 없이 전혀 약속도 없이 그날 시작했기 때문에 네. 제가 원래 살던 곳은 경기도 안산인데 청주에 내려올 때 집도 빠지지 않았겠죠. 1년 동안 집이 없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개척교회 30평 상가 3층에서 시작할 때 네네. 30평 그 건물의 바닥에다가 장판을 깔고 이제 찬이건이 이제 저희 아들인데요. 두 아들이 5살, 7살이었어요. 네. 걔네들과 함께 그냥 장판을 깔고 바닥에서 개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교회이자 집이셨네요. 그렇게 그렇죠. 시작을 집이 하신 없었으니까. 거죠. 이야, 그랬군요. 야, 하나님에 대해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말 주저하지 않고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참 상황은 녹록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생각하고 했으면 시작 못했을 일일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또 개척 초기에 사연들이 몇 가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나눠주시죠, 목사님. 제가 개척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했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10만 원이 딱 있었어요. 네. 그래서 10만 원을 가지고 뭘 할까 보니까 십자가를 만들어서 세우는 것을 하고 나니까 딱 10만 원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이크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보면대도 없고 아무 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음 날이 되었는데 제가 아는 경기도 인천에
인천시에 있는 어떤 교회 음향을 하시는 분이 갑자기 토요일 날 그 기도를 하고 다음 날 토요일 날 개척교회 음향 세트를 다 준비해서 설치를 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 왜 어떻게 하셨냐 했더니 와, 네. 전날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앰프 갖다 줘라, 마이크 갖다 줘라, 성주 상록수기 갖다 줘라라고 성령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데 자기도 열악한 업자고 가진 돈이 많지 않은데 네네. 이걸 왜 이 새 거를 왜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와서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고백하기를 야 하나님이 나의 세밀한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어린이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교회에 차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들을 태우고 뭘 하고 싶어도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새벽에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쳤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수표 한 장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팔랑팔랑 내려온 환상을 봤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이걸 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는 큰 침례교회에 무조건 찾아갔어요. 네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뵙기를 청했는데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시골에 개척교회 목사가 찾아와서 갑자기 만나자고 하니까. 네. 근데 우여곡절 끝에 밤 9시에 그분을 극적으로 목양실 앞에서 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왔냐고 해서 봉구차를 하나 사주시면 제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1분 만에 결정을 해주셨어요. 사주시기로. 와, 네. 갑자기 약속도 없이 네네. 갑자기 찾아갔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셔서 봉구차를 하나 내보내주셨어요. 그걸 와. 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서 문을 열고 나랑 같이 함께 여행 갈 사람 그랬더니 5명이 타더라고요. 아이들 네, 아이들이요. 중에서 그래서 그 네네. 부모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네. 제가 그날부터 아이들과 함께 전국 여행을 다녔어요. 네, 그게 초기 아이들과 함께한 개척, 사역이시네요. 네, 그랬더니 네. 40명이 되더라고요. 40명이요. 봉구차 세대로 나눠서 네. 그 엄마들을 초청해가지고 선생님으로 임명하고 제가 담임 목사가 교장이 돼서 5년 동안 5년이요? 전국 여행을 주말 토요일 놀토 때마다 하는 토요 주말 학교를 시작했는데 재밌는 것은 그때 나왔던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 청년부가 돼 있고 네. 그때 그 엄마 아빠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돼 있다. 지금까지. 네. 18년 전 18년 전에 그렇게 개척을 시작하시고 참 어렵다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체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때도 개척은 끝났다 이렇게 말할 텐데 네. 저는 오히려 그때가 개척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네.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첫걸음을 띄는 순간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개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지금이 저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 개척하면 예비된 영혼들이 너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더 미라클 우리 청주 상록수교회 박보규 목사님과 간증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개척을 시작하고 열심을 내면서 정말 아이들과 함께 이 아이들 사역들도 하시면서 참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사역하셨는데 그 중에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으셨다고. 네, 어떤 일이었죠? 제가 개척을 하고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여러 상황들은 좋지 않았죠. 경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찬이인데 찬이가 어린이집을 갔다 왔는데 어린이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건강검진을 했는 결과가 나왔는데 혈액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큰 병원을 가야 될 것 같다. 어머,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전화나 그 내용을 보고 심각하게 반응을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쯤에 찬이가 일어났는데 아침에 저희가 이제 방이 없으니까 네네. 어머니가 사시는 그 단칸방 작은 방에서 넷이서 그렇게 얻어서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찬이가 일어났는데 아침이 되었는데 코피가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코피가 1시간, 2시간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이가 체구가 작고 코피가 계속 흘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눈 밑에 실핏줄이 다 터져 있는 거예요. 네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혈소판이 없어서 피가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찬이는 충북대학교 병원에 가서 병명을 알게 됐어요. 알고 네. 보니까 판코니 증후군,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 중에 판코니 증후군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었어요. 그거는 골수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져서 몸에서 피가 생산되지 않는 병이에요.
네. 1년에 두세 명 정도가 발병한다는 판코니 증후군에 걸려서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돈이 없었고 또 성도들도 없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사역은 하지만 현재 뭐 이렇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룹이 없었고요. 네. 또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작된 병원 생활이 그때부터 5년 동안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서울에 있는 병원에 3번씩 아이를 새벽 예배 마치고 이불 포대기에 싸가지고 7살짜리 아이 그리고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5년 동안을 그렇게 개척 내내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네. 좀 듣기만 해도 얼마나 놀라시고 절망스럽고 참 어깨가 무거우시고 마음 아프시고 얼마나 힘든 순간이었을까. 그때 생각이 참 그 헤아릴 수가 없는데요. 목사님의 현실도 너무 녹록치가 않으셨고 근데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으로서 참 두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 원망도 있으셨을 것 같고 참 눈물도 많으셨을 것 같고 네. 어떠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네. 목회자가 제가 아까 청소년기를 그렇게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제가 9남매 중에 8째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서포트를 거의 못 받았거든요. 네. 20살 때부터 이제 공장도 다녀야 했고 침례신학대학교 목동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주간을 다녔는데 그 외의 시간들 방학 때 또 군대 갔다 와서 이런 시간들에 많은 시간을 일을 하면서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협력을 받지 못하고 또 생활비 지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대면서 그렇게 정말 15년 동안을 대학원 마치고 결혼할 때까지 그렇게 사실 살아왔거든요. 네, 네. 그게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한 네. 번도 부정적으로 바라본 적은 없었어요. 비참하게 여긴 적도 없었고 그랬는데 저에게 개척과 함께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건 인간적으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그렇죠. 막 이렇게 속에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저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그건 각오되어 있는 내용이었고 네,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한 것이 아니고 제가 개척을 시작한 시점에서 뭔가 잘 되고 하면 더 좋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극단적인 낭떠러지와 절벽에 저를 세우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네. 제가 찬이를 데리고 처음 병원에 올라간 게 서울 아산병원에 갔는데 거기에 항암병동에서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네, 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백혈병이 걸린 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는 아이를 데리고 이제 이틀밖에 안 된 상황인데 사실 그 질문이 저에게 한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네.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15년 동안 고생해서 신학 과정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이 질문을 속으로 되뇌이고 있는데 네, 네. 그분이 던지는 질문이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네가 무슨 죄가 있길래 너 때문에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백혈병이 걸렸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자기는 너무 억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저에게는 제가 목사인데 개척교회 목사인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르셔도 조금 모질란데 네. 어떻게 저를 이렇게 절벽 끝에 세우십니까? 그런 질문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개척 초기에 네. 참 많이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해결되지 않은 물음표가 저로 하여금 마음속에 의구심을 갖게 했던 것 같고 괴롭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그 질문들은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픔을 당했을 때 누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질문인데 어떻게 해소가 되셨어요? 저는 지금 그 후로 이제 네. 세 가지의 또 터닝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네, 네, 네. 아까 처음에 만났던 하나님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했던 거와 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요. 벼랑 끝에서 세 번을 다 서봤는데 그리고 나서 벌써 저에게 그 시간들이 19년째 됐거든요. 개척하고 19년 네, 차. 뒤돌아서 보니까 그게 다 해결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뒤돌아보니. 그 시간이 15년 이상 걸렸고요. 네. 그 15년 동안 제 마음속에 물음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물음표가 이제 답을 얻어서 해답지에 해답을 다 쓰게 되니까 제가 이제 뭔가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간증할 수 있겠구나. 네. 오늘 이 간증을 들으면서 15년의 세월이 지나야 하나님께서도 알려주신 그 비밀들이 있으셨네요. 네. 그러면 정말 그 어려운 벼랑 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찬이가 아팠을 때 그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 병원비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부분을 이겨나가셨어요? 처음에 아산병원에 갔더니 2인실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2인실 병실료가 얼마입니까? 하고 제가 조용히 물어봤죠. 그랬더니 15만 원이라는 거예요.
제 주머니에 딱 10,000원이 있었는데 개척교회 목사 10,000원. 생각만 해도 참 거시기 한데 네. 그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서류를 주면서 보호자식이 10,000원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발길이 멈춰지는 거예요. 네. 우리 찬이도 찬인데 그걸 맡게 될 그 같이 보호자로 있어야 될 우리 아내가 한 끼에 10,000원을 내고 먹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서 사인을 못하고 10,000원짜리 제 속에 있는 주머니 10,000원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 가서 깻잎장아찌하고 햇반을 사다가 병실에 넣어주고 내려오면서 네. 며칠 뿐이죠. 그게 며칠을 버티고 있으라고 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제가 중간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가 휴게소에서 차를 세우고 오늘도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는데요. 그날도 비가 왔는데 5월 5일이었어요. 5월 5일. 네. 하나님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5월 5일 날 우리 아이를 항암병동에 넣어놓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아이가 그날 항암병동에서 나눠준 환우들을 위로하기 위한 손목시계를 받고 이렇게 띠물 띠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7살. 네. 저는 너무 속상하죠. 5월 5일 날 개척교회 목사를 항암병동에 집어넣고 내려오는 저 자신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해도 안 되고 원망스러워서 차를 세우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따지고 네. 울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다 이해되지 않고 다 설명되어지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그날 제가 옆에 2인실이니까 옆에 있는 백혈병을 치료하고 있는 그 아이의 엄마에게 저 혼자 있을 때 둘이 있을 때 우리 아내가 없을 때 찬이가 없을 때 살짝 물어봤어요. 치료비가 얼마 정도 들든가요? 그랬더니 1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리가 흔들렸어요.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나는 10,000원밖에 없는데 이 아이가 돈이 없어서 치료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하나님 부르시면 어떡하지? 그 마음. 그 두려움 또 그 절망. 그 아버지로서 목사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재정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보내면 어떡하나 하는 그 아버지로서의 느끼는 어떤 자괴감과 원망과 두려움이 정말 크게 자리 잡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제가 이 간증을 수백 번을 했는데 네. 여전히 그때 생각을 하면 그때 감정이 똑같이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큰 치료비 때문에 사실은 두렵기도 했고 제가 믿음이 큰 줄 알았는데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네. 제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더 밑에 먼지더라고요. 뭔지. 제가 하늘의 먼지와 같은 작은 믿음의 소유자였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교회를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 이제 막내가 있잖아요. 동생. 당시에 5살. 아무것도 영문도 모르고 엄마하고 형이 없으니까. 네네. 이제 제가 그 둘째를 데리고 새벽에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한 3일쯤 지났을 때 갑자기 저한테 새벽에 7시 반쯤에 연락이 왔어요. 전주에 있는 함열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늘 다니는 장례식에 시골이니까 장례식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다니는 장례식장이 있는데 이 장례식장 원장님하고 아드님이 5천만 원씩 해서 1억을 만들어서 전주 지역에 있는 10명의 소아 난치성 환우들에게 1,000만 원씩을 이렇게 나눠주기로 했다고. 네네. 청주지만 지역은 다르지만 목사님을 추천하니까 지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억 원이라는 치료비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며칠이 안 되어서 제가 7시 반에 그 전화를 받고 네. 급하게 내려갔는데 그분은 예수도 안 믿는 분인데 그분들이 1,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이름도 또 전화번호도 묻지 말라. 네. 아이를 잘 치래라.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불과 4, 5개월 만에 500여 분들에 의해서 1억 원이 다 모금이 되었던 거예요. 와,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게 이제 기도 제목으로 서로 소문이 나서 소문이 네. 계속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시면서 기도 제목이 그래서 그게 미국에까지 알려졌고 네. 미국에서 사실은 어느 교회에서 전 지금도 잘 모르는데 한 3천만 원 정도를 네.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이렇게 드려진 걸 저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네.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500여 분이 이렇게 힘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네. 여호와 라파 이런 메시지로 저희를 응원해 주셨는데 치료비가 그래서 그렇게 다 모금된 게 정말 놀라운 첫 번째 기적이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조엘모세포 은행의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골수를 이식해야 되는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 네네. 우리나라 조엘모세포 은행에 10만 명의 골수 기증자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10만 명 중에 8명이 우리 찬이의 골수 타입과 비슷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골수 기증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 그때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죠. 야,
이런 선한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비용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놀라웠는데 이제 하루라도 빨리 골수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10만 명 중에 유전자 타입이 비슷한 8명을 찾게 네, 된 네. 거네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이 확률은- 사실은 그때 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어요. 제가 골수를 기증해 주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보다 더 더 어려운데 어려운. 네. 검사비가 80만 원이에요. 아. 한 번 검사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나 할 수도 없었고 당시에 조혈모습 부문에 등재된 골수 기증 의사를 밝힌 분들이 이렇게 8분이 연결이 됐고 그중에 첫 번째 분이 골수 기증 의사를 밝혀주셔서 2006년 8월 달에 첫 번째 골수 이식 날짜가 잡혀 있었어요. 아, 네. 돈도 모금이 됐고 네. 이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안심이 됐죠. 그렇죠. 이제 우리 아이가 살았다.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 분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식 날짜가 캔슬이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있고 8번째 살까지 있으니까 저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네. 돈도 1억 원이 다 모금이 돼 있고. 그런데 7번째 살까지 다 캔슬이 됐어요. 병에 걸려 있거나 거부했거나 동의를 해주지 않았거나 또는 골수 검사를 다시 했는데 안 맞았거나. 그러니까 6번째 사람, 7번째 사람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졌죠. 그렇죠. 제가 앞서 벼랑 끝에 세워졌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다시 제가 벼랑 끝에 선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마지막 8번째 사람을 남겨두고 다시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2007년 1월 달에 골수를 기증한 날짜가 잡혔습니다. 2007년 1월에 네, 그 마지막 분이신가요? 네, 8번째. 8번째 분이 꼭 이식을 기증 동의해달라고 네. 기도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2007년 1월 9일 날쯤에 저에게 그분이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네. 골수를 기증해 주신 분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북윤실에 있는 일주일 지나쯤에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한 통의 편지를 전해주셨는데 네네. 저는 그 편지를 받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그때 그 북윤실에서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아, 편지를 제가 네. 가지고 다니거든요. 네, 한번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분의 눈동자가 마주쳤다는 표현을 썼는지 이 편지에서 저는 느꼈거든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들 안녕. 갑자기 이름도 모르는 아줌마가 아들이라고 불러서 이상했지. 나는 이렇게 너에게 조엘모세프를 기증하는 아줌마야. 그런데 아줌마에게는 이제 9살 되는 영웅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단다. 너는 10살 정도 되었다지. 사실은 찬이는 그 당시에 8살이었어요. 아줌마가 너를 아들이라고 부른 건 아줌마가 너랑 비슷한 아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단다. 너 혹시 교회 가본 적 있니? 그분이 우리가 개척교회 목사라는 걸 모르세요. 아줌마는 매주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한단다. 그 중에서 너의 또래들 매주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해. 그래서인지 골수 수혜자가 너란 사실을 알았을 때 아줌마가 가르치는 어린이들과 아줌마 아들 생각이 많이 나서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랬어. 그런데 아줌마에게 그 예전부터 속상한 게 있었는데 바로 아줌마 아들 영웅이에게 동생이 없었다는 거야. 넌 동생이나 형이 있니? 우리 영웅이는 혼자 있는 게 싫어서 동생을 하나 놔달라고 동생을 놔달라고 때를 쓰는데 동생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줌마는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서 아줌마가 믿는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 간절히 기도했어.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영웅이에게 동생을 주세요 하고.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아줌마 마음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알았다. 내가 너의 손을 들어주마 하고 속삭여 주셨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 일이 있은 지 딱 2달 후에 조엘모세프 은행에서 너를 만나게 해준 거야. 처음에는 골수 기증을 신청한 지가 12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사실 깜짝 놀랐었단다. 더욱이 아줌마는 몸도 약하고 더 매우 겁장이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며칠을 걱정하는 아줌마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셨어. 내가 약속한 아들이 바로 이 아이란다. 정말 눈물이 많이 났었단다. 그래서 용기를 내었지. 그리고 그때부터 친아들은 아니지만 영웅이 형 정도 되는, 사실은 동생이거든요. 영웅이 형 정도 되는 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단다. 그리고 5개월 동안 많은 사람과 아줌마는 너와 나의 건강과 만남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오고 있었고 골수 기증일이 마치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기다려왔는데 벌써 그날이 하루 남았구나.
그러니 아들이라고 부를만한. 끝으로 아줌마가 한 가지 부탁할게. 너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꼭 드렸으면 좋겠고, 건강이 좋아지면 그땐 교회에 가서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은 소중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비록 지금은 아프지만 너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라고 아줌마는 믿고 있어. 널 위해 기도할게. 참 너의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단다. 그럼 사랑하는 이름 모를 아들 더욱 씩씩하고 건강해져서 밝은 모습을 찾길 바라며 이만 줄일게. 샬롬. 2007년 1월 새해 9일 새벽. 목사님, 정말 이 계속해서 7번째까지 이 어려운 골수이식 그 기증자들과 일치되지 않고 캔슬이 되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두려운 마음에 있었는데, 8번째 기증자 이분의 영웅이 엄마의 편지를 받으셨을 때 더군다나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인 걸 모르시고 하나님을 믿는 분을 만나신 거잖아요. 그거 어떠셨어요, 목사님? 이 편지를 읽다가 중간에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소름이 돋았고, 왜 소름이 돋았냐면 그분의 얼굴과 마주친 느낌이었어요. 네.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눈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묵인실이니까 완전히 위가 막혀 있는데 그분이 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네. 마치 이런 소름이 돋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모든 고민을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너가 8명이었다고 걱정하고 있었지. 나는 너의 반대편에서 너를 위해서 골수를 기증할 사람을 위하여 내가 준비해 놓고 있었어. 너 두려웠지. 그러니까 나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두렵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네. 근데 내가 내 마음속에 먼지 같은 이 작은 믿음이 그분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게 들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런 태도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고 여전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영웅이 엄마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제 인생의 고등학교 1월 23일 날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만남이 이때였군요, 목사님.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또 회개하셨을까. 그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참 보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들을 낳는 마음으로 이 골수를 나눠주신 영웅이 엄마, 얼마나 듣는 저희도 정말 너무 감사한데요. 이식 수술은 잘 된 거죠,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자꾸 우리 벼랑 끝에 세우시는데 왜 그러실까라는 질문을 갖는데, 아이가 이식을 했으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 끝났다고 네, 생각하는데 이 이식 성공은 15일 안에 피가 만들어져야 이식이 성공된 거더라고요. 네. 근데 면역 숙주 반응에 의해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다른 사람의 골수가 들어왔으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서 고통스럽게 묵인실에서 있는데 14일이 됐는데도 혈액이 1도 안 만들어졌어요. 15일 저녁이 됐는데도 혈액이 전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에 큰일 났다. 그렇죠. 이 1억을 들였고 마지막 8번째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실패로 끝나면 어떡하지라고 제가 의사 선생님께 되물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아무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날 15일째 된 날 저희 교회에서 작지만 개척교회지만 저녁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마지막 집회 성경 본문이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아하방에게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네. 그런데 저녁 7시가 돼서 제가 병원으로부터 혈액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와, 할렐루야, 아멘이네요. 하나님은 왜 첫날 멋지게 이 아이에게 피를 만드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꼭 14일, 15일 저녁, 마치 하나님은 8번째 사람까지 기다리시고 15일 때까지 기다리시고 너 이래도 나를 믿을 거야? 라고 나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뿐만 아니라 창대케 하겠다는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꽤 오랜 시간 침묵하셨잖아요. 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표현한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벼랑 끝에 세우시며 그 벼랑 끝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저에게 질문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질문을 받고 있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두렵고 부정적인 예측이 제 안에 오면서 믿음과 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제 안에서 충돌하는 거죠. 네네. 근데 하나님은 기적같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 동원해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그 믿음 보시고 15일째 저녁에 정말 조금씩 피가 만들어져서 이식이 성공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간이 조마조마하면서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케 하시는 우리 그 삶을 우리 목사님의 그 삶을 통해서 저희가 참 만나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마지막까지 가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은혜를 지금 고백을 하신 거죠. 그렇죠? 이 간증을 듣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런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벼랑 끝이다라고 느낄 만큼 마지막에 가서야 이뤄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꼭 확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넌 나를 여전히 신뢰하니? 나는 너에게 성실한데 너는 나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돼? 내가 왜 너에게 역전승을 줘야 돼? 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건 단 하나인데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네. 믿음을 증명해 보이면 너의 믿음으로 인하여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치유 때마다 말씀하시고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그 벼랑 끝에서도 그 벼랑 끝에 너머에 날개가 있음을 믿고 떨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된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도와주시더라고요. 아멘. 그 믿음이네요, 네. 목사님. 네, 그러면 이제 골수 이식 정말 피까지 잘 돌고 골수 이식이 성공을 한 거잖아요. 우리 찬이가 그 이후 잘 회복돼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네, 지금 이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25이 됐는데요. 그렇군요. 그때 나이가 8살 네네. 골수를 이식한 시점이 네. 8살이었는데요. 그 후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이 아이가 운동신경을 갖고 있어요. 아. 키는 크지 않지만 그래서 또 축구팀에 들어가서 어쨌든 축구 선수가 됐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바리스타로 봉사하고 네. 또 축구 선수로 직업을 갖고 있고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해요. 네. 이렇게 희귀병에 걸려서 골수 이식까지 받아야 됐던 우리 찬이 청년. 근데 축구 선수라고 될 정도로 건강하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큰 계획 가운데 또 이 고난을 겪게 하셨지만 결국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선물로 주셨네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제 지금 와서 지금 시점에서 지난 과거를 쭉 연상해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네. 오늘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자리에 오기까지 사실 더 많은 시간은 95% 이상의 시간들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기다림이 연속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은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견뎌냈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많은 시간을 두려워서 떨었거든요. 네. 제가 믿음이 많아서 견뎌낸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매일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했고 예배 자리를 지켜야 했는데 그 날들이 먼지처럼 쌓인 거예요. 15년 동안 먼지처럼 쌓여진 그 날들의 시간이 있었을 뿐이지 제 믿음이 태산이 아니었더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태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질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많은 시간을 의심했고 많은 시간을 두려움에 떨어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견뎌냈는데 도망가지 못해서 차곡차곡 쌓여진 그 먼지 같은 믿음들이 쌓여서 오늘 간증이 됐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믿음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견뎌내신 것이죠 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먼지 같은 믿음입니다. 단지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울든 기뻐하든 15년을 엎드렸을 뿐입니다. 네. 그것이 오늘 저에게 간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멘. 믿음 정말 어려운 그 순간에도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자리에 엎드려 계셨던 그게 정말 지금의 이 믿음의 여정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으시죠, 목사님? 제가 큐티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두려움의 순간도 또 골수기증자가 8번째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다는 그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사실 제 마음이 두렵고 내일이 걱정되고 내일 만나야 될 의사 선생님이 걱정되고 결과가 걱정되고 그 마음속에서 온통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무조건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엔 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들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제 입에서 제일 가까운 귀는 제 귀더라고요. 네. 성도들의 귀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때 저에게 두려움이 몰아져가고 또 제 마음속에 걱정이 떠나가고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이런 날들이 매일 반복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일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두려움이 떨었던 한 인간으로서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나를 견디게 했고 네. 그것이 지나놓고 보니 쌓여서 내게 믿음이 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아멘. 네. 와. 자, 오늘 더 미라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청주 상록수 교회 박보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축구 선수로 생활할 만큼 건강한 찬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도 늘 생각나시겠지만 골수를 기증해 주신 영웅이 엄마 저희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영웅이 엄마를 찾는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합당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골수 기증자를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만나는 것들을 권장하지 않고 네. 연락처를 남겨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이고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이분이 크리스찬이고 저에게 전도 편지를 쓴 거나 다름없는 편지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주의 눈과 마주친 것 같다 했을 때 저는 저에게 그 당시에 품었던 의구심,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를 이렇게 저주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대답을 듣기 원했어요. 그래서 영웅이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싶어서 제가 영웅이 엄마를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사실 15년 동안 영웅이 엄마를 찾았어요. 편지 한 장에 적혀 있는 건 당시 9살짜리 영웅이라는 남자아이를 둔 네. 30대 초반의 애기 엄마. 네. 교회를 잘 다니고 주일학교 선생님, 이게 저에게 갖고 있는 모든 정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SNS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찾을 길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분을 설명했는데 사실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였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에 제 친구 목사가 SNS나 이런 거 방송에서 많이 알려진 친구 목사가 있어요. 네. 그 친구에게 영웅이 엄마의 설명을 하고 혹시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좀 그분을 좀 찾는 광고를 좀 해달라. 네. 그걸 한 지가 2021년 5월달 얘기였어요. 네. 목사님은 15년 동안 정말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영웅의 엄마를 찾고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네요. 네. 제가 단순히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네. 그 이상으로 감사 인사도 인사지만 네네. 하나님의 뜻을 좀 찾고 싶었어요. 아. 제가 목사로서 제가 네. 해결되지 않은 물음표에 대해서 네. 제가 찾고 싶었는데 네네. 제가 그 편지를 2장짜리 편지를 늘 가슴에 가지고 다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머릿속에 다 외울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2021년도에 어느 방송에 나가서 제가 간증 프로에 나가서 영웅이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개척교회 전도사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네. 우연히 제가 연결된 프로그램에서 그분이 간증자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 그것을 알게 된 상황들이 그날 제가 이분이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한 시점이 코로나 직전 네. 개척을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회자가 돼서 간증 프로에서 이분을 섭외해서 모월 모일 모시에 간증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저는 그 간증 프로에 그 다음 순서에 섭외가 돼서 그 간증 프로에 미리 사전에 이렇게 교감하고 있는 그 날이 그분의 녹화 날이었고 네. 제가 그분과 이 작가님하고 통화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녹화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놀랬고 그렇죠. 저도 놀랬고 그 당사자도 놀랬고 15년이 지난 사건인데 그 일 이후에 그분이 그 간증 프로에 나와서 자기가 이름 모를 남자아이에게 골수를 기증했다는 얘기를 간증하고 있는데 그날 그 시간에 저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와, 저도 사실은 이 타 방송의 간증 프로그램을 보고 정말 온몸에 전율이 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 당시 네. 그게 방송국에서 촬영되었기 때문에 지어낸 스토리가 아니고 라이브로 생중계되는 것처럼 그 네네. 자리에서 대략 30명이 다 목격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제일 먼저 놀란 사람은 저죠. 그렇죠. 네, 굉장히 놀랬고 말이 안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지?
근데 제가 이렇게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의 대본을 쓰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극작가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그 정확한 시간들을 계산하고 계시고 그게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고 있었을 때 2021년도거든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 있었고 방황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제가 그 프로에 나가기 2주 전에 주일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저에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하고 계신 집사님이 있었고 저는 강단에 서 있었는데 저에게 마음속에 성령의 강력한 음성이 들렸어요. 네.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가 나를 믿지 않는다. 나의 살아있음을 전해주어라.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눈을 뜨고 주보에다가 바로 적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 제가 언뜻 생각에 우리 교인들에게 전하라는 메시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2주 뒤에 그분을 극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방송을 전파를 통해서 간증하고 있듯이 많은 전파를 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뉴스, 하나님의 살아계신 원래의 사실들을 제 삶에서 첫 번째 경험, 두 번째 경험, 세 번째 경험을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네요. 1987년 1월 23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했는데 제가 2021년 5월 달에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음성이 들려주신 건 이 시대가 나를 믿지 않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라. 제가 이 사실이 단편적으로 있었을 때는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몰랐어요. 네. 그런데 1987년부터 2021년도까지 이 일들이 생각되어 보니까 그 모든 사실이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메시지였고 지금도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미라클이 시작되는 이 프로에서 첫날 이 전파를 통해서 저의 사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주라는 사명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워요. 아멘. 목사님, 저도 들으면서요. 정말 저희가 이 더 미라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프로그램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 대저극동방송 이 직원들이 함께 PD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목사님을 모신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 전파를 통해서 들어야 할 이 시대에 또 다른 집을 나간 아들, 딸들이 빨리 속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어제도 이런 메시지를 성도들과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집을 나가서 방황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쭈뼛쭈뼛하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히 여러분의 교회로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고향 믿음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메시지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 목사님의 개인적인 간증인 거기도 맞지만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도하신 청주 상록수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귀한 경험이자 간증이시겠어요. 그분들 중에는 18년을 저랑 같이 19년을 같이 해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발병이 됐을 때 교회가 울고불고 했었던 그 시절부터 지금 찬이가 이렇게 쓰임받고 찬이는 건강하게 운동선수가 돼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살고 교회 안에서 바리스타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걸 보면 그분들 눈에는 저거는 개인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간증이 아니라 이 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성도들도 현장에서 목격하고 최근에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거나 전화를 하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저 다시 교회 나가도 될까요?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싶은데 목사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것 같은데 만나 뵈러 가도 될까요? 전화로 전국에서 이제 연락이 오시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대전 충청권 지역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고 우연히 듣든 또 기다렸다 듣든 정말 이 미라클이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듣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목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고 또 그거 지금부터가 또 목사님 시작이신 것 같아요. 그 사명을 이제 다 하실 수 있는 앞으로 또 어떤 미라클들이 목사님 삶 가운데 또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눠주셨던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시는 분들이 분명 듣고 계실 거예요. 목사님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믿음이 태산 같아서 그 시간들을 지내온 것이 아니라 제가 잘한 것 딱 하나는 그 자리를 견뎌내고 버티고 남아 있었다는 게 제일 잘한 일인데요. 네. 저는 견뎌내시라 또는 그 자리를 버텨보시라. 지금은 죽을 것 같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벼랑 끝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역전승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함께 견뎌내시고 저 같은 상황에서도 견뎌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더 잘 견뎌낼 수 있고 견뎌내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아무 목적 없이 고통 중에서 고통스럽게 인생을 마감하라고 부른 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데 아직 보이지 않았다면 조금만 더 견뎌내 보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보십시오. 그 태산 같은 믿음은 오늘의 먼지 같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반드시 믿음의 태산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과 청주 상록수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저희 청취자분들과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상담자가 되고 싶고 안내 길라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혹시 교회를 떠나고 계시고 또 많은 상처가 있으시다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청주 상록수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다시금 많은 분들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40 특별히 저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다음 네. 세대가 3040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다음 세대 말을 하지만 이 다음 세대는 사실 20년, 30년 뒤에 우리 뒤에 후손들이거든요. 교회를 이끌어갈. 그러면 이 다음 세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 3040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다음 세대도 함께 세워질 것인데 그래서 저희 교회가 3040 사역을 통해서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더 미라클 첫 번째로 청주 상록수교회 박보규 목사님과 함께 긴 시간 같이 간증을 나눴는데요. 정말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생생하게 증거되기를 저희도 기도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